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던지고 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던지고 잡아라. 던져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화를 자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아찔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아찔했던 시절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곳곳에 불발폭탄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거의 많이 수거해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박격포 같은 이런 폭탄이 터지지 않는 게 있었는데, 제가 7살 때인가 6살 때 그걸 가지고 동네들하고 논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뒤에 같은 데 두들겨 보기도 하고 돌로 때려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터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게 터져서 제가 죽었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애들도 못 만나고 그죠? 다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 위험한 장난을 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놀 게 없으니까 많이들 그런 것 같고 놀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방부대의 인근 마을에 살던 젊은이가 불발로 터지지 않는 이 박격폭탄을 주어서는 기념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발폭탄인데 이거를 집에다가 기념으로 보관을 한 거예요. 차라리 군부대나 어디에 신고를 해서 이거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박격폭탄을 주워가지고 이거를 집에다가 보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는데, 이 젊은이는 결혼하고 나서도 그 박격폭탄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내 아이가 생기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아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나이 때는 모든 것을 궁금해지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면서 전자제품을 뜯어놓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온 집안을 뒤져놓기도 하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눈에 아빠가 버리지 않고 보관했던 이 박격폭탄이 눈에 띈 겁니다. 아이는 이 박격폭탄을 연장통과 함께 마당으로 가지고 나가서 분해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벤치와 드라이버로 손내리며 하다가는 그것이 여의치 않자 망치를 가지고 두들기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뇌관을 건드려서 폭발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부엌에서 일하던 아내는 불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밭에 나가 일하다가 놀라 뛰어온 아이 아빠가 통곡을 하면서 박격폭탄을 버리지 않는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저도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에 이 박격폭탄을 가지고 논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아찔해요. 그런데 7살 때 뭘 알겠어요, 제가. 그죠? 이렇게 두들겨보고 저렇게 두들겨보고 그랬는데 망치가 없었길래 감사할 일이지. 나무 막대기, 돌멩이 갖고 애 고사리 손 같은 거 갖고 두들겨봐야 그게 터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만약에 망치를 가지고 거기 뒤에 그냥 뇌관을 건드렸다는다면 터져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고 전부 다 죽고 집은 날아가고 전부 다 그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왜 이렇게 불발폭탄이 많았는지, 하여튼 놀다 보게 되면은 이 산이든 들이든 이 불발폭탄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져야 될 것이 있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버릴 때도 이따가 버리지 나중에 버리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에게는 움켜쥐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일단은 욕심으로 자기의 것을 만들어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봐봐요. 집에 버려도 될 만한 쓸데없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움켜쥐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내가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 까만 봉다리 같은 거 버리지 않고 싸매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관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집에 가서 보면 또 냉장고 가서 열어보게 되면 까만 봉다리에 싸가지고 냉동실 안에 또는 냉장고 안에 넣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사람은 움키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더 다양한 것들을 움켜쥐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스럽지 않는 물건일지라 버리지 않아도 조금 불편한 것일 뿐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삶에 큰 영향을 주어서 버리지 못하면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컨대 나쁜 성격, 버려야 할 습관, 끊어야 할 친구나 인간관계들은 정말 버리기가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름하는 친구들 보세요. 노름하는 친구들을 두면은 그 노름하는 친구들 하는 친구들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불러내면 쪼로록 가게 되고 앉아서 뭐 합니까? 하트 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3살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살까지 간다고. 좋지 못한 습관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좋지 못한 습관이구나. 내 이 습관이 남이 볼 때도 안 좋고 또 남한테 피해를 주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습관들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않고 아이고 내가 나 편하면 되지 뭐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러면서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습관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느냐? 자신에게 해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또 결단을 하고서도 이기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데는 버려야 할 것, 뒤로 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심지어는 술, 담배조차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릴 때는 버려야 돼요. 자,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그물을 갖고 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물 가지고 간다 그런다면 그물 가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물을 버리면 뭐가 끊어져요? 밧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배와 함께 그물뿐만이 아니라 배와 함께 그 아버지 세베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이후에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자기의 세상적인 지식,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가문, 뭐 족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됐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명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했어요. 던져라. 자, 지팡이는 왜 필요합니까? 지팡이는 의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이 들어 힘이 쇠잔해질 때나 험한 길을 오르고 내릴 때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등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지팡이가 필요하니까 다들 지팡이 하나씩은 이렇게 짚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특히 북한산 같은 경우는 들개들이 많아요. 여기 지역 개발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 갔는데 집에서 키우던 개들을 전부 다 놔두고 가가지고 그 개들이 전부 다 들개가 돼가지고 북한산에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들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팡이 같은 경우는 그런 들개들도 막을 수 있도록 의지가 되는 지팡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지팡이는 자신과 양떼의 생명을 지키는 호신용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호신의 도구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지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지 그 지팡이가 너를 던져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안 던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던지라. 과감하게 던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던질 것을 찾아야 돼요. 고난 중에는 뭘 던져버려야 될까? 자, 풍랑을 만난 배는 가장 먼저 버릴 만한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풍랑을 만난 배들은 과거에 그랬어요.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배가 가벼워야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에 쉽게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값이 나가는 화물들을 몽땅 버릴 때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중환병에 걸렸을 때 봐봐요. 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돈을 아껴 쓰고 돈을 모으려고 돈에 대한 애지중지 애착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데 내가 큰 병에 걸리고 힘든 병에 들리고 그럴 때에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는 뭘 던집니까? 뭘 던져요? 에? 그죠? 병원에다 돈을 던지잖아요. 그죠? 얼마 계산하고 돈을 던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나 싫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버리면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신 것은 지팡이가 호신 물건이지만 그것은 너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부르신다 하시니까 자,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겉옷이죠. 왜냐하면 그 유대 나라도 그 여리고 같은 그런 지역에서도 특히 밤이 되면 추워요. 낮에는 뜨겁더라도 밤이 되면 춥습니다. 자, 낮에 만약에 좀 뜨겁다 그래가지고
겉옷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밤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동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옷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 때나 벗어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니까,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뛰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는 던질 것은 던져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던져버릴 것을 버릴 때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던질 것을 던져버릴 때에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던질 것을 던져버리지 못하게 되면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요거 아니면 안 돼. 나는 이게 있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은 이 신앙도 성장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자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아유, 하나님 지팡이를 왜 던지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럴 때는 모세의 생각에는 지팡이를 버리라고 그러는 건가? 아유, 이 지팡이 버리면 안 되지. 이 광야에서, 이 산에서 짐승이라도 만나면 어떻게? 이 호신용이 있어야지. 이러고 주님 이거 못 버립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자, 모세가 놀라 그 뱀 앞에서 피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왜 손을 내밀어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셨을까요? 뱀이 아무리 강하고 교활해도 뱀은 도저히 인간의 적수가 될 수 없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뱀은 인간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가끔씩 뱀에 물려 고생을 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뱀이라는 이 동물은 인간의 적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뱀은 다릅니다. 이 뱀은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요,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애굽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뱀은 애굽의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동물로서의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압제하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욕을 치르게 하는 애굽의 바로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을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신 부분이 왜 하필이면 뱀의 꼬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뱀은 보통 잡는 사람들 보면 어디를 잡습니까? 어디를 잡아요? 머리 잡아요, 머리. 요 목을 잡아요, 목을. 목을 잡아요. 그 전에 뱀 잘 잡는 분을 봤는데 뱀의 요 머리 목 부분을 딱 잡고는 고개를 딱 따더니 껍질을 쫙 비기더라고요. 그러고는 그거를 또 씹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 끔찍한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 목을 딱 따버리더라고요. 독사도 그렇게 잡더라니까요. 그거 뱀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안전하게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목을 잡아야 되는데 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의 꼬리를 여러분 땅꾼들 보게 되면 뱀 꼬리 잡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못 오게끔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머리를 갖다 먼저 이게 짓누르거든요. 꼬리 잡.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뱀의 꼬리만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뱀이 틀어가지고 바로 물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보통 땅꾼들 보게 되면 목을 잡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에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죽여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싸움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 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방법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좀 뭔가를 안다고 하나님 뱀을 꼬리를 잡으면 어떡합니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식에 안 맞더라도 인간의 상식은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인간의 상식이 아닌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면 뱀의 꼬리를 잡고, 뱀의 몸통을 잡으라면 뱀의 몸통이를 잡고, 뱀의 머리를 밟으라면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밟으라 할 때는 밟아버리고 잡으라 할 때는 잡아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밟으라 하는데 몸통을 밟으면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그건 절대로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의 일꾼을 뽑게 되었답니다. 교회의 일꾼을 뽑게 되었는데 사실 성경대로 한다면 제비를 뽑아서 해야 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제비 뽑아서 일꾼을 세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당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일꾼을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거의 공동회의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자,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꾼을 세우기란 그 이후의 과정이 그 교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기도 속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든다면 당사자를 불러다 놓고는 당선이 되면 장로는 적어도 500만 원 이상, 권사는 300만 원 이상을 헌금해야 한다고 하는, 요즘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또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거 외에도 투표하는 방식도 많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동그라미 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사람에게 X표를 하는 방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럼 누구 원치 않는다라고 X표를 하게 되면 그 X표가 많이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세상에 그렇게 투표하는 방식이 어디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투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마음에 안 든 사람에게 X표를 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동그라미 이렇게 찍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세상 천지에 그것도 교회 안에서 내가 싫어하는 후보에게 X표를 치라고 하는 선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 덕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당선된 분들이 얼마나 떳떳하게 일을 하겠으며 또 그렇게 낙선한 분들의 마음 상처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잡아서 굴복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방법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모세처럼 던지랄 때 던지고 잡으랄 때 잡을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던져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으로라도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골똘히 생각하더라도 죄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죄악된 것은 벗어 던져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의의 옷을 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던져버렸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던질 것을 던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잡을 것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